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쳤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5년 영국의 유명한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런 주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학자가 누구일까? 그것을 한번 추려서 선정해보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선정된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당시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의료보험 개혁 제도, 의료보험의 그 모든 제도를 개혁하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냈던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설계와 자문을 맡았던 MIT 공과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조너선 그루버 박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조너선 그루버 박사는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올해 나이가 만 나이로 따지면 55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이 젊은 경제학자가 2015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학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왜 이 조너선 그루버 박사가 그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였느냐, 그 이유를 밝힌 걸 보니까 이분이 쓴 논문이라든가 이분의 여러 경제학에 관련된 이론들이 여러 경제학 논문이라든가 혹은 여러 미디어 매체들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론들이 인용이 되고 영향력을 주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경제학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너선 그루버 박사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그로부터 10년 전이니까 2005년에 더 젊었을 때지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연구 논문이 미국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제 논문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이 논문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종교시장의 구조와 종교생활 참여 및 그 결과, 그리고 부제로 종교는 유익한가, 그런 연구 논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종교 생활에 참여하는, 신앙 생활에 참여하는 그런 유형과 그 결과가 그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거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 논문의 대상이 된 사람은 기독교 계통의 신앙인들을 선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개신교인들 중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 또 중도적인 분들, 보수적인 분들, 또 캐톨릭 신자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또 유대교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계통,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한 7개의 신앙 집단을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그 출석률을 비교했는데, 이 출석률의 결과를 보면 그 보통의 사람보다 2배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출석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높은 사람들은 가계소득, 수입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9.1% 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일하는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을 확률이나 혹은 또 결혼 생활이 편안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위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4%가 더 낮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왜 예수 잘 믿으면 또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소득에 유익함이 있고 또 그 삶의 자리도 비교적 안정적이냐? 그 이유를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심이 강할수록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하는 현장과 결혼 생활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또한 신앙 공동체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망의 형성과 또 구직의 기회를 넓히는 현장이 되며 동시에 신앙 공동체는 일종의 정서적 보험의 기능을 함으로써 경제적 실패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좀 말이 길지요? 자, 거기에다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신실한 신앙인일수록 자녀들이 종교 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높으니까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또 소득 수준이 높은 만큼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평안해서 가정들이 안정적이다, 가정들이 평안하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뭐 설명은 길어요. 뭐 이게 학술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놔서 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받는 삶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가장 쉬운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축복받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1년 우리 1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새해 첫 달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21년,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2021년, 우리 2021년 새해 첫 달에 묵상하는 우리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라. 이 주제는 올 한 해 우리 하늘샘 교회가 표로 삼고 있는 하늘의 샘을 흘러 넘치게 하라는 주제에 맞춘 그러한 첫 달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하늘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기도하며 정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첫 번째 주일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주변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방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깐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쳤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보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 뭐 울타리가 있는 동산,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안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동산이라고 한 말 가운데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장소, 뭐 그런 땅, 그런 동산,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동산이란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가장 가까운 단어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라데이소스는 뭐냐면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영어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낙원, 뭐 천국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바로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도 돼요? 낙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산이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 동산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에덴이라는 말, 이 에덴이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쁨. 이 어원을 쭉 올라가 보면 그 우가릿어라고 고대 중동어의 그 고어 중에 우가릿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가릿어에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덴 동산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그런 뜻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 36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에덴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단어를 뭐로 표현했냐면 복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복된 낙원, 뭐 이런 의미로 쓴 건데 복락, 이런 이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의 동산 그런 뜻도 되고, 뭐 기쁨의 동산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기쁨의 동산, 또 혹은 축복의 동산,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을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누구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들을 두신 그 에덴 동산, 거기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창설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창설하다라는 말은요,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나타. 근데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1차적인 의미는 뭐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 뭐 나무를 심다, 이런 뜻이 있는데,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을 지으셨을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데는 뭐가 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곳에 무엇을 나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 여기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영화롭다, 뭐 귀하다, 또 혹은 뭐 탐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좋다라는 말이 나오죠. 좋은, 터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터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1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한 말씀하셨죠. 바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터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터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굉장히 최고의 것,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해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배롭게 하시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또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최고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나무들을 그곳에 자라게 하셨다, 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최고의 열매들, 가장 좋은 열매들을 맺는 이런 나무들까지 심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두시기 위해서였다. 이 두다라고 하는 말도요, 아주 재미있어요. 표현을 보면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을 누리게 하다, 안식을 누리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에 두시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시면서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두신 것은 이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곧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인 우리의 오늘 삶의 현장, 이곳을 에덴과 같은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맨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 또한 기쁨의 동산, 에덴과 같은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껏 축복을 누리면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복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까? 예?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어떻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쁨의 자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 만드신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신 것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두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너 혼자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고 너 혼자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너 혼자 내가 준 축복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곳에 두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한 것이 나만 누리고 나만 소유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주변으로 세상으로 흘러 내보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신 게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너에게 준 그 복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 축복의 통로다. 너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에덴에 단순히 좋은 열매들, 최고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나무들만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에덴에서 시작되어지는 강, 4개의 물줄기인 강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5절 우리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야,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하고 내가 준 것들 마음껏 누려라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일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말, 이 경작하다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고 할 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혹은 섬기다 할 때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데 뭐 일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봉사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섬긴다 그런 뜻으로 사용했고 또 우리 옛날 성경에는 다스리다 그렇게도 사용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경작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을 잘 어떻게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지키다는 말도 있어요. 지키다.
이 지키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셔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잘 살펴서 보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잘 관리하고 보존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들을 잘 경작하고 돌보고 살펴서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축복의 그 피조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 그 일을 사명으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축복의 도구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책임, 돌보는 책임, 그 모든 축복의 피조물들을 잘 어떻게 해요? 보존하는 책임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실 걸까요? 여러분들 그 해답이 바로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10절 말씀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의 그런 나무들, 각양의 좋은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만 두신 것이 아니라 4개의 강을 준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4개의 강의 이름이 지금 11절로부터 1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피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흩어졌다, 퍼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흩어졌다, 퍼졌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뜻인가 하면 강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강의 지류가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강이 여러 곳으로 이렇게 퍼져서 흘러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여기저기로 막 퍼져서 흘러가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뭐가 많아야 돼요? 물이 많아야 흘러가지. 물이 없으면 다른 데로 흘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류가 많게 퍼져나갔다 흘러나갔다는 말은 이 비손강의 물이 굉장히 풍성했던 강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면서 막 여러 곳으로 지류가 생기는, 강에 지류가 생겨가지고 그곳을 다 어떻게 해요? 이 물로 적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손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비손강에서 흘러가는 물이 어디를 적셨어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어디를 적셨다고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이 하윌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자라가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무엇인가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손강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강물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강물이었어요. 자라나게 만드는 강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강 이름이 기혼강이라고 나오죠. 이 기혼이란 말은 말 그대로 끼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끼혼이라고 하는 말은 넘쳐 흐른다는 말이에요. 솟아난다는 말, 터져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물을 터치셔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쏟아부었다라는 이 터쳐 나오게 하셨다, 솟아오르게 하셨다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막 넘쳐 흐르면서 흘러가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히데겔이라는 강이 나옵니다. 히데겔.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말은요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히데겔 강은 아주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빠르게 흐른다는 건 뭐냐면 힘이 있어야 빠르게 흐르잖아요 강이, 그죠? 여러분들 강물이 빠르게 흐르려면 그 강이 어떻게 유속이
힘이 있어야 빠르게 흐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강물은 힘이 있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능력은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실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강 이름은 뭡니까? 유브라데스입니다. 유브라데스. 이 유브라데스는 뭐냐면 좋다, 혹은 비옥하다, 혹은 달콤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곳은 아무리 거친 땅도 뭐예요? 좋은 땅으로, 아주 옥토로 그렇게 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곳은 거친 땅도 좋은 땅으로, 옥토로 그렇게 바꾸고 또 달콤한 좋은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가는 네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이 강물들,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스, 이 네 강은 그 강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 적시는 땅마다 무엇인가 성장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회복하며 결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강물들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 넘쳐서 그 온 세상을 적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회복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덴 동산과 그 동산에서 흐르는 모든 강물들을 포함한 것을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었는데 이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고기 에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떻게 해요? 온 땅을 적시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도록 만드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잘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축복 너만 누리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라.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의 강물들을 흘러 넘치게 해서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의 동산 에덴에 두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 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네 개의 강물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는가 하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교회 가족들, 우리 하늘샘 식구들은 에스겔 47장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에스겔 47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꼭 찾아보시고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샘 교회 성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 동편 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 동쪽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키를 넘을 만큼 그렇게 아주 창일한 큰 물이 되어지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그러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21장인가에도 보면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제가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하늘샘 교회를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 하늘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하늘샘이라는 이름 가진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를 상호 등록, 상표 등록을 해놓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로 했었어요.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안 했더니 요즘에는 하늘샘이라는 이름이 100개도 넘나 봐요, 전국에. 예? 이 일산과 파주에만 해도 한 5개 돼요, 하늘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 그런데요, 이 하늘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게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지금 우리 이 방대 뒷면에 새겨져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2개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하늘샘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하늘샘 가족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샘과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물들을 흘려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예,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자부심, 이 당당함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있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에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을 향해 흘려내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냐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와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동산의 모든 각양의 좋은 과일과 열매들을 다 먹고 누리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중에서 특별한 나무 2가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특별한 2개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는데, 여러분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었나요? 자,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는 말씀. 자,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굳이 설명하지 말고 정리해 보십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되어지죠. 자, 그
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저주의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딱 쫓아내신 다음에 이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을 열어놓으셨어요? 닫으셨어요? 모르세요? 하나님 이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니면 딱 닫으셨어요? 닫아놓으셨잖아요. 축복의 동산을 닫으셨어요. 기쁨의 동산을 닫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결국은 축복의 동산을 폐쇄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왜 따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단, 곧 뭐예요? 루시퍼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이름,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천사장 루시엘이었던 그 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루시퍼가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말은, 루시란 말은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던 천사장이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모든 영광과 그 하나님의 빛을 자신이 받아 누리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내침, 버림을 당함으로써 루시퍼, 사단이 된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루시퍼, 사단이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 하시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는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루시퍼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희들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인 내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결국 뭐야?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정말로 흘러넘치게 하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아니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39번째 대통령이면서 제48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 되면 금방 아실 만한 분인데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제도는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고 2번 재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이 되면 4년을 연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4년밖에 못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렇게 됐죠. 트럼프가 이번에 4년 끝마치고 될 줄 알았는데 바이든의 패배에서 재선을 못하고 4년으로 끝나게 되는데, 트럼프는 공화당이었지만 카터는 민주당이었어요. 한 번씩 주고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카터 대통령이 4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뒤를 이은 대통령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배우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이 레이건 대통령은 49대 50대 연임을 해서 8년 동안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은 마치 다윗과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가장 인기 없던 대통령으로 레이건에게 패배해서 재선에 실패했는데, 영화배우였던 이 레이건 대통령은 그야말로 언변이 뛰어나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재임 시절에 카터 대통령은 전혀 인기가 없었고 이 레이건 대통령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국정을 수행한 내용을 보면 이 레이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기는 있었지만 8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에 당시 세계 최고의 채권국, 돈 많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채무국으로 전락했어요. 미국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대통령에서 이제 퇴임한 뒤에는 노년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아주 굉장히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4년 동안 실패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역임을 받고 은퇴했던 카터 대통령은 은퇴한 이후부터 점점 더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농장 운영하면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일하면서 또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카터 대통령이 특별히 15년 동안 관심을 기울이고 한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같이 이 일 때문에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 동참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퇴 이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좋아했고, 은퇴 이후가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삶이 더 축복받은 삶일까요? 4년밖에 대통령을 하지 못한 지미 카터 대통령과 8년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레이건 대통령, 누구의 삶이 더 축복받은 걸까요? 진정한 리더는 떠난 후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 퇴임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서평의 출판사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카터를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 현직에 있을 때 실패한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그 현직에 있을 때 실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퇴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주관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다스리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를 다스려 주실 때에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복이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강물들을 흘러넘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깨달은 대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이유도 공로도 또 조건도 없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 주신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주시는 종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통치자, 주권자,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 흘러넘치게, 축복의 강물들을 흘러넘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주신 복을 세상을 향해 축복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온 세계 지구촌 모든 영혼들 그 심령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